문제 배우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활선언자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멸망의 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무엇을 목표로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에게 주었는데 아담과 하가 뱀과 말씀상에서 졌기 때문에 에덴 동의 축복을 뺏겼죠. 그래서 인간 정글에는 그걸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다 이루는 일들은 결국 나중에는 에덴 동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신약에 넘어오면 그 왕이 이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면 열왕의 때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이제는 성전화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이제는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예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거를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예언서 계시록도 인간 종말에 바로 성도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년 왕국으로 이제 계시록을 말씀하셨죠. 그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도 하나님의 역사로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실천적인 예언을 시행하셔서 인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민족적인 종교를 세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하심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지금까지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앞에 자칫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자들을 이제는 구원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레미야 24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유다 왕 요겜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정한 때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악한 무화과가 돼서 다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 무화과는 얼마 오랫동안 가지 않죠. 금방 썩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것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이 됐다면 바벨론 포로 70년
그를 가는 것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제 36년도 우리 아주 치를 떨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바벨론 70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안 가는 사람들은 극히 악한 모가 되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가면 하나님의 살 길을 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바벨론 70년이 찼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거기서 이제는 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먹고 살 만하게 기반을 닦았으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 살고 싶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백성들을 보고 모릅니까? 이제는 다 황무됐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때도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질 앞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극히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된 포로된 이런 세상에 음란물이 삭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좋고 세상의 쾌락과 속화되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그냥 눌러 산다면 살아날 수가 있겠다는 겁니까? 없겠다는 겁니까? 악한 모가 내서 심판날에 다 죽고 만다. 쭉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질 앞에 순종 안 해서 이제는 그냥 너희들 생각대로 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겠다. 질면시키겠다. 이 말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아서 이렇게 실 앞에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를 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죠. 이제 기근도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기근이 올해부터 올 것이고 또 이제는 연병도 지금 와서 코로나19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재앙도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홍수나 또 태풍이나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전전전번에 마지막 진리의 말씀에 대한 줄로 지금 이 표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아오면 복을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 진리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 총괄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올 때는 내가 이 양과 염소를 다 갈라내리라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를 개방해서 교회 내에도 마귀 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마귀 노릇을 하는 자들은 염소가 된 것이고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양떼인데 많은 고난자가 지나가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양떼들은 오른편에서 영생에 이제 축복을 주시고 염소는 영벌에 이제 처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하시는 것을 지금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이제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영원군 시대가 끝나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 말과 족장을 가를 때 얘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중요하고 배정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 얘는 아담이 뺏겨던 에덴의 축복으로 생명과를 다시 주고 또 왕권의 축복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 고통 질병 죄 없는 세상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바벨론 70년 있었던 것처럼 한국적으로 봐도 뭐가 바벨론 침식을 볼 수 있느냐.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공산화됐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70년이 차서 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또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택한 종들과 택한 양을 또 순금하고 준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방 짐승 정권에 심은 양들을 구하는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29장에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서 세계 축복을 줄 때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도 역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일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70년이 찬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한 때가 되어서 선지과의 한국에 먼저 심판의 완료로 이제는 선지과를 이루고 선지과를 통해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 있는 것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31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마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마노라 그러나 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은 너희들이 언약을 파였다 이 말이죠. 언약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새 언약을 이제 어떻게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성찬식을 하셔서 이제 포도주를 나누시고 내가 이 새 언약을 너희로 세운다 이렇게 했죠. 새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설명하실 때 29절 3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겨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이게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새 언약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데서는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는 만민의 하나님께서 기독교 하나님이 되셨다가 기독교 하나님에서 임마누엘의 시온의 하나님이 되실 때가 지금인데, 전산년간에는 밝과 축정을 가려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시온의 우리로 임마누엘 나라의 역사 아래 절대한 보호와 인도를 하셔서 새시대의 영원한 축복을 준다. 그것이 새 언약의 새 땅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천년 동안에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축복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고, 거기서 천년 동안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가 촉배되듯이 꽉 찼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씨로 꽉 찬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무공세계로 가서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生命에서 하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계시록 2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또 하나님이 친히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주님에게 맡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무공세계에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날을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서들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창세기부터 기록 20장까지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무궁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기 이제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걸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경고할 때가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와서는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끝을 맺는 알고를 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1세기에 주님이 태어나서 주님이 또한 성경대로 예언대로 활동하시고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유대인 하나님이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는 순간 성전이 휘당기 찢어짐으로 만민 하나님이 되셨죠. 그 만민을 구하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이면서 예수님이 그 종상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던 것처럼 또 기독교가 다 부패돼서 새로운 이제는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이제 교회가 나타나서 끝을 맺는 역사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한 일의 신년의 역사인데, 전 3년 반에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 알곡을 모으는 때고, 후 3년 반에는 이제는 알곡에 모아지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과 하마게돈 때 심판을 받아서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다시 창조해서 예정전 회복심으로 천년왕국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인 10만 4천 명의 변성도와 왕무권의 삶을 감당한 그 이제는 축복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처럼 왕권을 삼아서 지도 삼아서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을 모으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한 일의 전산명만 중에서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 회개시켜서 떠나봤던 예로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예비처의 보호처에 보호했다가 환란장 심판하는 날에 보호했다가 심판 후에 백성을 삼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 내어주기식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인데, 그것이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셔서 이제는 만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라를 맡겼던 것처럼 주님도 그 기쁘게 주의를 행해서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잘 지금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여기에도 보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도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지 그냥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두 번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약의 역사죠. 바벨론 폴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시켰고, 또 예수님 시종의 못박힘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기적같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인데, 세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은 그 뜻이 아니고 이는 세상을 믿는 놈들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2절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이는 이는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큰 비밀을 다 알려주는데, 그 일들을 뭐라고 하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새 시대를 주는 것을 그걸 새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어디 여기 31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31장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백관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죠. 이게 큰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죠.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울 때 한 아기를 세우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왕국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도 바로 왕권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고, 승리의 길이었죠. 그럼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총살을 할 때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게 뭡니까? 모세죠.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을 시작이 됐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궁정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또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살게 해서 모세를 들어서 40년 동안 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인간정말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남자애를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인간의 촛대기를 뜻했는데, 촛대기에서 그는 해산의 수고를 해서 철장 권세, 하는 주님께서 받은 것이 철장 권세인데, 이게 뭡니까? 만왕의 왕의 통치권인데 주님께서는 그 종에게 열왕중의 왕을 삼는 그 통치권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내가 철장권인데 그 철장권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제 말세 사명자가 태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세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하는 것이 이사야 66장에서 5절에서 7절인데요. 이사야 66장 5절 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크게 진리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난 시온이 돼서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거기도 비밀이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이제 곧동 오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 남자아이가 바로 인간형의 예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일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 종이 이제 촛대기의 사자로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온 땅에 전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새시다가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장 심판하되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을 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위해서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 29절에 보면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우리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그 진을 치고 쳐서 편한 자 없게 하라. 일한 대로 갖고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을 했죠. 여기 바로 이제
바벨론은 멸망의 세상에 대한 생에서 활수론자를 모집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수론자는 바로 인마린 시간 4천만 뜻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다 그랬죠. 활을 가졌는데 연료관을 쓰고 이기려고 했더라 그랬죠. 이게 백마탄자는 주님인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얘는 활수는 자를 목에서 활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는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이마린 시간 4천명을 일으키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기록 7장에는 아버지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는 인쳐서 이마린 시간 4천명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게 활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스가랴 9장 14절에 이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이제 인간들을 평평에서도 유다 족속을 내가 활을 삼는다 그랬죠. 이 활을 삼는 것이 바로 이제는 입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백마탄자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백마탄자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마포를 입고 그들을 따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들림받았던 이런 시간 4천 명이 이제는 하늘 백마탄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시상강림에서 주상강림 주님과 더불어 아무들 승리함으로 최종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유다로 당뇨를 삼는 것이 바로 인간 덩어리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군대 100만 탕문을 모으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산만의 동안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짐으로 그들 통해서 세상을 이제는 멸망시키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멸망의 산이 망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멸망의 산은 큰 산은 이제 공산당을 뜻한 것이죠. 작은 산은 세계 건설을 뜻했고 성경의 큰 산은 이제는 북방 공산당 세력이 가장 큰 세계거든요. 이것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1장 51장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마노라 온 세계를 멸망하사 놨거라 내가 나는 네 대적이다 그랬죠. 영영 황무하게 한다. 완전히 멸망한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공산당 세력이 망하는 것이 심판인데 공산당 망하는 날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에서 공산당 세력은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 심판 후에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할 종을 이제 스가랴 4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이 바로 스룹바벨이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큰 산이 망해서 평지가 된다. 공산대가 완전히 망한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다람쥐를 진 인간들의 최종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 진리의 다람쥐를 내놓을 때 은총은 정할지어다. 이게 은혜가 되는 자들이 이제 청장에서 합격을 해서 이들이 충성관시를 되면 입맞은 자가 돼서 아마겟돈의 승리함으로 지도자가 돼서 왕권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신부단정을 못되었지만은 순종함으로 이제는 따라오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로 인도받아서 그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읽으면 예레미야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 예레미야의 책을 같은 거는 참고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걸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내가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본다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과 예레미야가 다 어렵지 않은 성경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성경 본문만이 마귀의 흑암을
벗어나고 흑암을 뚫고 또 마귀를 이겨서 이제 미혹받지 않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유일한 진리의 길, 생명의 이름을 믿으시고 이 길 옆에 순종함으로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